2022년 4월 14일 사순절 여섯째 주간 고난주간 목요연합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1절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정세진 교수님께서 오늘의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목요 채플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2년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캠퍼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구원을 허락했듯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하나님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잘못된 마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캠퍼스에서 많이 배우게 해주십시오. 전심을 다해 일하고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케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한양대학교에 온 해외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진정 나그네처럼 이 땅에 왔고 캠퍼스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채플에 출석하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나라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각자의 형편에 주님께서 하시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양 캠퍼스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캠퍼스에 있는 동안 훌륭한 인격 성숙과 능력 있는 국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중보합니다. 캠퍼스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대학 시절에 꼭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전처럼 학교에서 복음을 듣는 기회가 많지 않지만 영적 구원을 받는 큰 은혜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사장님, 총장님께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한양 캠퍼스와 임마누엘 하실 것을 언제나 믿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천진 목사님을 통해 저희 회중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는 은혜와 듣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이 저희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저희를 말씀으로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채플에 섬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과도 함께해 주시고 한양대학교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말씀 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황유나 형제님께서 내가 주님을 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이 주 예수를 정죄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마음은 십자가 콩로 쳐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 자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실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진이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친이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본문을 가지고 이천진 교목실장님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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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델포이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 세계의 배꼽, 전 세계의 중심이 델포이이고, 그래서 세계 역사는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민족주의자분들은 세계 역사가 중국 황제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황제에 의해서 세계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전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민족마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인간은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좀 인식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마 황제입니다. 자신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통치를 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주 서기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 황제로 통치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호칭이 퀴리오스였습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번역하면 로드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황제가 전 세계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썼고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신적화했죠.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케사르 이즈 더 로드,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퀴리오스다, 로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이 황제에 대한 소식,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유안겔리온이라고 이제 그리스어로는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 유안겔리온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복음이고 영어로 옮기면은 굿뉴스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던 거죠.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퀴리오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고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유안겔리온, 굿뉴스, 복음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입니다.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 주님인데 로마 황제의 말이 유안겔리온, 복음인데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유안겔리온, 복음이라고 부르니까 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죠. 이 내 주인의 자리를 누군가가 이거를 탐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신의 주인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로마 황제와 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파, 바리새파, 율법학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두 세력이 결탁을 한 거죠. 그것이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만남이었고 이 두 세력이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죽였느냐? 그 당시에 십자가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 처형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노예나 천한 사람들을 처형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고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처형받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은 예수님을 완전히 이렇게 천대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시킨 거죠. 오늘의 성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황제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세계의 주인이다, 내가 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군사적인 왕으로 등장해서 로마 황제의 주인의 자리를 걷어치우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을 하고 있는 그거를 내치고 우리를 이제 로마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해방자,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퀴리오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빗나간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왕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나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니까 왕이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거에는 왕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왕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정치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왕이라는 거죠.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구원의 왕, 그런 의미에서의 주님, 퀴리오스고 구원자이고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오늘 성서 본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내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나에게 물질이 많게 해주시고 나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다르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지 내 욕망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분, 그런 이미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이제 연극 하시는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극하는 분들이나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천재적인 연출가세요. 오늘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모습은 만약에 연극의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천재적인 그런 연출가의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연출을 통해서 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뭔가를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고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 아니고 지배자가 아니고 나는 사랑의 왕, 구원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임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동안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숨기셨습니다. 메시아 비밀이라고 부르는데요. 계속 말하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그거를 숨기시다가 오늘 딱 그거를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반전이 있죠. 메시아임을 숨기다가 드러내시는데 그 메시아의 성격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서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인데 이 이전 본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많이 암시해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눈먼 사람이 나옵니다. 눈먼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불러요. 퀴리오스 이렇게 불러요. 위험한 발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퀴리오스, 주님, 로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로마 군 지휘관이 들으면 큰일 나니까 조용히 해!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크게 퀴리오스, 로드, 주님이라고 불러요. 더 크게. 막 외쳐요. 그때 이 사람이 눈을 뜹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저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지금 있죠. 바로 이전 본문에.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21장 1절 11절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지금 출발한 거는 여리고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리고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건데요. 그 가운데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죠. 지도에 보시면.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올리브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올리브산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로 안 가시고 올리브산에 가셨을까 좀 궁금한데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24km예요. 그리고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가 3km예요. 근데 이 벳바게 마을에 올리브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한 800m 되는 산입니다. 감람산이라고도 부르는 산이죠.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산은 메시아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언자 스가랴가 메시아는 주님은 올리브산 위에 서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섰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가시는 순간 이 예수님이 바로 스가랴 예언자가 선포했던 그 주님이구나, 그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안 가시고 지금 올리브산에 가신 거죠. 내가 메시아야, 내가 주님이야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예수님은 암시하고 있어요. 이걸 왜 암시하냐면 그동안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계속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를 말하지 말라고 계속 그래 왔거든요. 지금 복음서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제자한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죠. 군사적인 행진 때 타는 말과는 아주 대비되는 동물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군사적인 왕이라면, 정치적인 왕이라면 화려하게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 하면 지금 갈릴리를 출발해가지고 요단강을 강줄기를 타가지고 쭉 걸어오셨어요. 100km가 넘는 거리를 지금 걸어오셨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걸어서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예상을 했을 거예요. 걸어서 들어가시는 거요. 근데 갑자기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시는, 이게 정말 천재적 발상이에요.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할 때에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세계 정복자였죠. 알렉산더 대왕이 수만 명을 노예로 삼았고 뭐 수백만 수천 명을 막 죽였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정복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군사적인 왕이나 정치적인 왕이라고 한다면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게 맞죠. 여기 우리 대령 고급 장교이신 이창섭 대령님이 지금 체포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아니 나귀 타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나귀 타고? 우리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말을 타고서 전쟁을 했죠. 김하병, 뭐 몽골한테 우리가 진 이유 중에 하나가 걔들이 그 말 타는 기술이 뛰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상대가 안 됐죠. 어떻게 나귀를 타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가 막힌 발상이에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의미가 지금 담겨 있죠.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세상의 주인이신 메시아는, 구원자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진정한 세상의 주인인 메시아는, 진정한 구원의 왕은 어린 나귀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면, 나귀를 탐으로 인해서 나는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자, 이제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걸 이제 처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퀴리오스라고, 로드라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세요. 메시아 빔을 계속 감추시다가 이제는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드러낼까요?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전면전을 지금 벌이시는 겁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순간, 내가 퀴리오스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순간 로마 황제와 유대 종교지도자들과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그거를 그냥 감행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거든요. 자꾸만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신 메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무지막지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신 왕이라는 거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인 왕이 되면 우리에게 장관 자리 하나 떨어지겠지라고 기대를 하다가 예수님이 나약하게 붙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가서 이제 새끼 나귀를 끌어오죠. 그러고서 겉옷을 그 위에다가 얹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가 벗어가지고 이렇게 피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요. 이게 다 뭐냐면 왕과 관련된 의식들입니다. 왕이 말을 탈 때에 내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마루에다가 이렇게 깔고 올라타게 하는 거고, 왕이 행차하면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이렇게 깔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깔아요. 이게 왕과 관련된 의식들입니다. 모두가 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제자들도 무리들도 다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이해한 겁니다. 기대한 거죠. 열왕기 하에 왕의 즉위식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입니다. 그러다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왕이 즉위할 때에 이렇게 자신의 옷을 벗어서 왕이 걸어가는 데다가 이렇게 까는 의식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 주님보다는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하고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겁니다. 이 나뭇가지는 스티바다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건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이야라고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종려나무를 우리 지금 마태복음은 나무가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 종려나무를 귀한 자라고 선포를 했죠. 이사야 19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갈대는 천한 자를 상징했고
종려나무는 귀한 자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깔은 거는 아주 귀한 우리들의 정치적인 왕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권력, 영광, 로마 권세의 타도, 민족적 정치적 국가 수립을 위한 왕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최고의 존경과 환영하는 마음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눈먼 사람이 고백했던 예수님이 퀴리오스, 로드, 주님,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 왕, 군사적인 왕이 아니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고 물리적인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종교자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왕임을, 평화의 왕임을, 구원의 왕임을 이 나귀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금 밝히고 드러내시는 거죠. 이거를 연극으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정말 천재적 연출가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셨을까? 이 나귀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냥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나귀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냥 단번에 드러내신 거죠.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숨겨오시다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신의 세상의 주인인데 나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사랑하고 구원하는 진정한 주인임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지자들과 거센 충돌이 기다리고 있고 로마 황제와의 거센 충돌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순환의 전주곡입니다. 사람들이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의미인데 시편에는 야훼 호산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자,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무리들의 마음속에 구원이 뭘까요? 정치적 구원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정치적 구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가지고 물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 말을 타고 들어오셨으면 질문이 안 나왔을 텐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뭐지? 이분이 누구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답을 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야.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라고 답변하죠.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신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주석가인 데이비드 터너 교수님은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를 메시아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는 것은 정확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맞다는 거죠. 그들은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한다.
무리들은 메시아적 본문들을 올바르게 인용하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본문들을 아주 정말 정확하게 인용을 했어요. 메시아를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영웅의 본보기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자들조차도 이에 대해 아주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인 왕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겸손한 구원자, 메시아, 사랑의 구원자, 사랑의 메시아, 평화의 구원자, 평화의 메시아. 이것이 진정한 세상의 주인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알렉산더,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 아니죠. 전쟁을 하고 있는 푸틴,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악한 영을 내쫓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 거죠. 이것이 진정한 주인이죠. 사랑하는 한영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차원에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명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왜? 예수님은 나를 지배하거나 세상을 지배하는 분이 아니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본성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 본성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찬양하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입상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찬양할 때 그 호산나의 의미가 정치적인 주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사랑의 왕, 구원의 왕,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서의 진정한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는 순환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정한 세상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 내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솟구쳐 오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손님의 자리로 밀어낼 때가 또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가득가득 채우고 그 기쁨으로 세상의 슬픔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6째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요즘 이제 중간고사 준비로 모두 분주한 가운데서도 채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오늘 기도해 주신 정세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채플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물 봉헌하실 분들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플을 마친 후에 생활과학대 7층에서 식탁 교재가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던데 생활과학대 7층으로 오시면 식권을 배부해 드리고 있으니 맛있게 식사하시고 몸도 마음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진 교목실장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통역이 이루어졌었나요? 오늘 통역 못했어요. 네. 오늘 이창훈 교수님이 참석을 못하셔가지고 못했어요. 예.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박수찬님부터 할까요? 예. 박수찬님, 연결이 안 되나요? 예.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하시죠. 예. 아이고. 네. 예. 네, 목사님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혜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실 수 있을까요? 연결이 안 되시나? 다우다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듣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우리 고은혜님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단장님, 이대영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정세진 교수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인사하실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 퀴리오스라는 이게 저는 최근에 오래 되기 전에 그 떼제 공동체 참여하면서 이 단어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참 그 로드 주님 또 지금 고난 주간이잖아요. 또 사순절 기간이고 이럴 때 더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많이 제 심령 속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게 오늘 로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 참 나귀 퍼포먼스 참 이런 표현이 아주 특별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수 간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정확히 알고 그분에게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뭔가를 우리가 권력을 누리고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또 나귀를 타신 겸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저기 태풀에 못 오셨네요. 지금 아마 예, 저기 입에서 예, 댁에 계시네요. 배종혜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저희 집에 뭘 고친다고요? 아, 1시간 정도 될 줄 알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9시에 와서 아, 방금 가서 이제 제가 출발 못했고 이 간사님도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고요. 지난 주간에는 또 많은 분들하고 또 밖에서 커피 타임 하는 걸 같이 보면서 역시 이제 코로나 끝이 나나 보다 생각을 하면서 목요일마다 기다려졌는데 오늘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신 그분을 정말로 바로 내 삶에 알고 표현하고 적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용수 교수님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요. 김용수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좀 이번 학기 들어서 계속 이 태플 시간하고 다른 일정이 겹쳐서 못 왔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또 목사님 말씀 속에서 늘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의 그런 마음 또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 내려놓고 우리 정말 예수님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다시 한번 그런 다짐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죠, 교수님?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지난주에 우리를 버렸던 우리 방 교수님 다시 오셨는데 인사하시죠.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 여러 교수님들 또 학생 여러분들 또 목사님들 간사님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밤을 제가 샜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잠시 눈 붙이고 다시 수업을 준비하러 와가지고 예배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의식을 못하고 한 2시간 정도 수업 준비하고서 수업 끝나고 점심을 먹었어요. 요새 그렇게 한 밤샘 치기를 한 것이 한 4-5번 정도 됐었는데 간신히 논문 보내고 이번 주에 이제 그거 좀 이제 교정 기간이니까 나머지 이제 여진을 좀 정리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뭐 김희수 전 재판관 공익이념 논문 보내는 건데 김희수 전 재판관께서 9명의 재판관 중에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반대 의견을 쓰신 분이에요. 제가 그 결정문이 거의 결정문 책 1권인데 지금까지 여러 번 이제 논문 쓰려다가 못 쓰고 하다가 요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작성해서 보냈고 반대 의견이 훨씬 더 옳은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지하는 그 뜻으로 그렇게 이제 글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 또 오늘 목사님 말씀 감사하고 제가 스가랴서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이제 잠시 이렇게 이제 또 보니까 14장 그래서 그게 그날에 관해서 쭉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제 쭉 하면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날이 뭔지 많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점심 드시러 또 올라오시거나 커피 하실 수 있으면 좀 여쭤보기도 하고 또 더 자세한 말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지난 학기에는 못 하셨어도 이번 학기 하실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오신 것 같거든요.
아이, 여기까지 바꿨는데 못 가고 있어요. 아, 예,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고은혜 씨 오래간만에 들어오신데 아주 반갑고 저 한마디라도 좀 말씀하시죠. 어때요? 예.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세분 예. 정도 하셨어요. 예. 지난주에도. 예. 지난주에도 오셨어요? 네. 네. 우리 이창호 교수님 오늘 바쁘셔서 못 오셨는지 토익도 이제 못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7층에 다들 올라오시면 또 평상시와 똑같이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하고 저도 수업이 2시 반부터라 적어도 뭐 한 2시 정도에는 이제 자리를 따야 되긴 하지만 같이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뭐 좀 토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언서에 그날이 오면이 계속 나와요. 예언서에. 근데 그날은 종말론적인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바로 이제 그 날이죠. 네,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날. 이제 그날을 말씀하는 건데 이게 뭐 간단치는 않죠. 이 개념 자체가 그죠? 네,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 계속 예언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그러면 그 날이 예수님이 바로 입성하신 날인 건지. 그것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것에 아무런 의미를 그렇게 이제 연관지을 필요도 없는 거고 이제 해서. 저 이제 법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따져요. 그렇죠. 아니 맞는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오신 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동안은 감추셨다가 오늘 처음으로 입성하면서 내가 이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이 그날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근데 시간의 구성으로 볼 때 그냥 어느 시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고 그게 이제 크로노스의 차원에서 볼 수가 없고 이제 카이로스의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건데 시간의 흐름에서 이 시점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날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가랴서 7절, 8절 막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또 쭉 나오고 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끔찍하고 아주 엄청난 예루살렘을 공격할 원수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징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게 이제 의문이 남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만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루살렘 입성을 딱 집어서 말씀하기는 어렵고 종말의 날을 말씀하는 건데 예루살렘 입성이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고 종말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군요. 한 2000년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고 뭐 이렇게 그 시간의 개념이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는 다르죠. 네, 이 성경의 해석은 이 법의 해석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이죠. 물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0년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니까 그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지금 이틀밖에 안 된 거거든요. 이틀밖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시간 개념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법학자이신 방 교수님이 법의 논리로 보실 때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건 종말론적인 날입니다. 종말론의 날이고 종말의 날이고, 종말은 끝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날이죠.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날이 오면 거기서 말하는 그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국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진짜 만약에 누군가가 이 낙의 퍼포먼스를 갖고 연극을 한다면, 지금 오늘 목사님 설교를 갖고 만약에 이 스토리를 만든다면 가장 위대한, 가장 진짜 창조적인 연극 한 편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구원자의 가장 멋진 모습을 드러내는 연극을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저는 그 멍해 학습으로 지금 조금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낙의 퍼포먼스도 아주 정말 오늘 설교가 굉장히 창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 예수님답게 정말 가장 멋지게 드러내셨는데, 사실 요즘 묵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을 보면 오늘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정체성을 오늘 이렇게 드러내시기 시작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내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과정까지의 주님의 신적 정체성이 일관성 있게 왜 말을 안 할까? 왜 저들을 불쌍히 여길까? 이게 오늘 주님은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왕이 아니다라는 온유와 겸손과 구원의 왕이라는 것을 완전히 십자가로 완성시키는 클라이막스가 내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지금 감동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네요. 다음 부활절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